여러분, 기독교 신앙에서 우리가 항상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뭐냐면 기독교 신앙은 항상 대비하는 신자의 삶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이 있을 거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대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성경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깨어 있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깨어 있고 대비하며 하나님 말씀 앞에 겸비한 사람들에게 주님의 도래는 구원의 날이지만 어떤 사람에겐 심판의 날일 수 있는 거죠. 주님이 재림하실 때 여러분들이 구원과 기쁨의 날이 될 것인지 정죄와 심판의 날이 될 것인지는 지금 현재 말씀에 대한 여러분들의 반응이에요.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거예요. 다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0장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약간 여기 하울링 뜹니다. 신약성경 254페이지입니다. 로마서 10장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하는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은 로마서 125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복음을 들음과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을 들음과 믿음. 우리는 계속해서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되는 믿음의 과정을 순서대로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것이 뭐냐면 공인된 전도자인가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선포에 관해서 살펴봤습니다. 공인된 전도자는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들, 제가 계속적으로 설교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듣고 잊어버리십니까? 아니면 이걸 기반으로 해서 이제는 어떤 설교자를 만나는 것이 정말 타당하고, 그리고 어떤 설교자가 정말 공인된, 하나님으로부터 공인된 설교자며,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공인된 설교자는 과연 어떤 메시지를 전파하는 사람인가에 관해서 신중하게 고민하고 생각을 하게 됩니까? 듣고 잊어버린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설교를 항상 듣지만 여러분들에게 아무 유익이 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되는 믿음에 들어가기 위해 필요한 요소들, 그 들음이라고 하는, 오늘 우리가 살펴보야 되는 건 들음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 들음을 살펴보기 전에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전파하는 자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좀 염두에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잘 듣는 것 이전에 우리는 신뢰할 수 있는 메시지를 듣는 것이 먼저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주의 이름을 부르고 여러분들은 정말 구원받기를 원합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예수님을 믿기 원합니까? 사실은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야만 합니다. 상당수의 많은 사람들이 기대감 없이 그냥 습관처럼 때로는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더 이상 예배에 집중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죄송하지만 그 사람은 구원받는 것하고는 거리가 먼 사람이라고 생각하셔야만 합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그 예배의 그런 분위기 안에서 여러분들이 종교 생활을 하다가 더 이상 교회에서 예배하는 예배에 대해서 기대할 수 없는 상태가 됐다는 것을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어느 정도로 심각한 상태에 있다고 하는지요. 그러나 적어도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설교를 듣는다고 했을 때, 예배에 참여한다고 했을 때에 여러분들의 예배에 참여는 사실은 개선되어져야 되고 그리고 회개해야만 합니다. 여러분들이 예배에 대한 이 태도의 변화 없이 여러분들이 은혜 받으려고 한다고 한다면, 그리고 여러분들 방식대로 신앙생활하고 여러분들 방식대로 예배하려고 한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절대로 우리 교회 왔다고 해서 여러분 은혜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내가 이렇게 은혜 받지 못하는 건 좋은 설교자를 만나지 못해서 그래요. 그건 50점입니다. 그 정도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은혜 받지 못하는 것은 여러분들 자신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듣는 자로서의 올바른 태도를 전혀 견지하지 않으면서 되게 웃기죠. 마치 이런 거와 똑같습니다. 자기는 공부를 쥐뿔도 안 하면서 뭐 좋은 학원 강사만 계속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성적이 안 나오는 건 학원 강사를 잘못 만나서 그렇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계속 이 학원, 저 학원, A 학원, B 학원 해서 나중에 Z 학원까지 다 돌아다니면서 뭐라 그래요? 모든 학원 강사들은 실력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학원 강사를 그렇게 많이 거쳐봤는데 내 실력이 안 늘었다면 내가 어떻게 공부하고 있는가, 나는 학생으로서 나는 어떻게 듣고 나는 어떻게 그 공부에 내가 노력을 하고 있는가에 관해서 좀 생각하고 반성해 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 교회 저 교회 막 다 돌아다니면서 이 교회도 틀렸고 저 교회도 틀렸고 자기가 틀렸다는 얘기는 안 합니다. 자기에게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되는지는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얘기만 들어보면은 목회자가 다 틀렸고 한국교회 다 틀린 것 같은데 그 사람이 우리 교회에서 예배하는 모습 보면 또 아닌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과연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예배하고 있느냐에 관해서 오늘 좀 점검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이 부분을 제가 언급하기 전에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계속 살펴왔던 것처럼 우리는 공인된 전도자에게 설교를 듣는가, 그리고 그 메시지, 그 전파는 과연 어떤 것인가, 이 부분이 전제적으로 중요한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17절의 말씀처럼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들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그러면 바른 말씀이 증거된다고 한다면, 그리고 공인된 전도자에게 여러분들 설교를 듣는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바른 태도로 듣고 있느냐,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점검해 봐야 될 문제라는 겁니다. 좋은 선생님한테 수업을 배웠는데 성적이 오르지 않는다고 했을 때는 선생님에게 문제가 있기보다는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지 않는가라고 하는 걸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죠. 애석하게도 수많은 사람들이 매주일 강단에서 설교를 듣지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일이 생기지 않은 경향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첫 번째로 문제가 되는 건 항상 종교교육자들이나 청교도들이 다 얘기했던 것처럼 설교자의 책임이 큽니다. 왜냐하면 이런 주의 이름을 부르도록 만드는 설교를 하지 않은 사람들한테 익숙해지고 길들여지고 나면 그 사람들은 더 이상 설교에 기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도 하루 이틀이죠. 5년, 10년을 그런 설교를 계속 듣고 나면, 제가 그런 기억이 있어요. 제가 은혜는 받았는데 막 예배는 하고 싶고, 그래서 어느 교회 예배에 딱 참석을 했는데 그 예배 시간에 목사님이 설교를 하신다는 게 뭐였냐면 그냥 그날 하루 공원에서 산책하면서 비둘기 본 얘기예요. 기억이 참 오래 남아요. 벌써 25년 전 설교인데 잊어먹을 수가 없어요. 근데 제가 머릿속에 떠오르는 건 성경 구절도 떠오르는 게 없고 그냥 비둘기만 떠올라요. 여러분, 그런 설교를 매주마다 정말 아까운 시간 투자해서, 여러분 우리가 시간이 많지가 않잖아요. 근데 그 아까운 시간 투자해서 거의 예배당까지 갔는데 꽤 규모가 큰 교회거든요. 그 지역에서 제일 큰 교회예요. 근데 그 교회에 가서 정말 기대하고 예배를 했는데 그분이 공원에서 산책하며 비둘기 봤다는 얘기밖에는 기억에 남는 게 없어요. 그럼 제가 설교를 들으면서 계속 어떤 걸 기대했냐면, 그래서 오늘 본문에 대해서 어떻게 그 말씀하시려고 서론에서 비둘기와 공원 얘기를 하는 것일까? 계속 기대를 했어요. 근데 이 얘기가 좀 길어지더니 10분이 지나고 15분이 지나고 20분 지나더니 기도합시다로 끝나는 거예요. 아니, 그럼 비둘기가 도대체 왜 나온 거예요? 본문을 해석하는데 아무 도움이 안 되고 공원이 본문과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게 반복되면 당연히 사람들이 수요예배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오늘날 한국교회가 왜 수요예배 나오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금요기도에 나오는 사람들이 왜 점점 줄어들고 주일 오후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드는가라고 했을 때, 교인들 타락을 얘기하기 전에 목회자의 타락 문제부터 먼저 고민해야 된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왜냐하면 유튜브 채널 하나 듣는 것보다 영양가 없는 설교를 누가 들으러 그 아까운 시간에 오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개척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성도들이 아까운 시간 줄여가면서 그 먼 거리에서 예배하러 왔을 때 그 사람들이 정말 시간 아깝지 않았다, 적어도
적어도 이 사람들이 거듭나고 안 거듭나고를 떠나서 내용적으로나 어떤 면에서도 정말 유튜브 채널 하나 보는 것보단 훨씬 나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태도로 설교를 준비하고 말씀을 선포한다고 한다면 정말 예배 가운데 그 말씀을 통해서 심령이 변화되어지고 정말 목숨을 끊고 싶은 사람이 왔다가 새로운 생명의 소망을 품고 가게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 수요예배 숫자가 줄어들겠습니까? 주일 오후예배 숫자가 줄어들겠냐고요. 어디를 가서 들어도 이런 설교는 들을 수 없고 어디를 가도요 여러분 하나님에 관한 얘기는 강단에서밖에 들을 데가 없습니다. 근데 강단에서 하나님 얘기를 안 하고 공원 얘기하고 비둘기 얘기하고 영화 본 거 얘기하고 세상적인 얘기하면서 그냥 시간을 때운다고 한다면 저는 나오는 교인들이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예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이상하다고 생각해요. 자, 믿음이라고 하는 건 궁극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그겁니다. 설교자는 정말 성도들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 되도록 하는 데에 모든 관심을 쏟아놓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한 회중들 가운데서 과연 누가 주의 이름을 부르고 누가 오늘 구원받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한 기대감과 열정을 가지고 설교를 해야만 합니다. 설교는요 위대한 겁니다. 제가 지난 설교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설교는 정말 위대한 겁니다. 이 세상 어떤 곳보다도요 설교의 가치를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근데 그런 위대한 설교의 가치를 아주 땅바닥으로 떨어뜨려 가면서 교회가 성장하길 바란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교회에서 쓸데없는 프로그램으로 사람들의 시간만 낭비하게 만들고 유흥업소처럼 돼버리고 마는 거죠. 자, 오늘 본문 말씀 그 얘기합니다. 믿음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그 믿음은 어떻게 생긴다고요? 들음으로 말미암아. 그 들음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아니면 아무리 달콤하고 아무리 강력한 말씀을 듣는다 해도 그리고 아무리 즐거운 얘기를 들었다고 하고 아무리 위로가 되는 얘기를 들었다 하더라도 참된 믿음은 생기지 않습니다. 뭔가 재미있었는데 어떤 교회 갔더니 설교를 들었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배꼽 잡는 설교를 하더라고요. 배꼽 잡는 설교라고 얘기하는 게 좀 약간 안타까워요. 그냥 배꼽 잡는 코미디를 하는 거죠.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웃기려고 작정하고 강단에 올라선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와서 뭘 기대하냐면 오늘은 어떤 유머를 들을까를 기대하면서 와요. 재밌거든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그 설교를 들었다고 해서 내가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되는가? 내가 그 설교를 들었다고 해서 내가 정말 주님을 만나고 싶어 하는가? 내가 그 설교를 들었다고 해서 내 인생이 바뀌는가? 하나도 달라진 게 없거든요. 그냥 오히려 가끔가다 저는 그렇습니다. 어쩌다 한 번씩 제 유튜브 채널에 알고리즘 뜨는 게 이제 김창욱 씨 같은 분들의 강연 듣게 되면 오히려 이 강연이 더 이렇게 감동적으로 느껴질 때가 있어요. 아니 설교가 이 정도의 퀄리티조차도 안 된다고 한다면 과연 강단은 사실은 경쟁에서 떨어지는 거죠. 이게 제가 시장적인 관점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정도의 퀄리티가 안 되는 설교로 어떻게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길 원하고 교회가 세상에서 소망을 주는 것이 될 수 있겠는가? 중요한 건 그겁니다. 우리는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근데 들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믿음을 만들지는 않습니다. 믿음을 만드는 것은 반드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만 우리는 거듭나고 믿어지고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로 변화되길 바란다고 한다면 우리가 정말 참된 믿음을 소유하길 원한다고 한다면 무엇보다 먼저 점검해야 될 것은 복음 전파자가 정말로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인가? 여러분 이거 점검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가 정말로 그리스도의 말씀만 전하고 싶어하는 사람인지 깊게 살펴봐야만 합니다. 근데요 여러분 설교자만 그렇게 찾아다니지 말고 나는 어떤 인간인가를 좀 생각해 보시란 말이에요. 그건 제가 설교할 때마다 우라가 막 자꾸 치밀다가 제가 누르는 건데 그런 설교자 찾아다닌다고 먼 곳에서부터 오고 여기저기서 찾아다니는데 정작 본인은 예배 태도가 아주 꽝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존경심도 없고 경외심도 없고 예배도 빠듯하게 오고 예배 시간에 별로 기대감도 없고 그러면서 뭐예요? 은혜 끼쳐봐. 아니 그런 식이죠. 여러분 그 개그맨들이 정말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한 번은 이용렬 씨한테 어떤 사람이 전화를 했대요. 누군지 모르는데. 그래서 이용렬 씨가 전화를 딱 받았는데 이용렬 씨한테 대뜸하는 소리가 그거라는 거예요. 웃겨봐. 엄청난 수치감을 느꼈다는 거예요.
엄청난 수치감을. 그러니까 나는 네가 어떻게 해도 나는 안 웃을 거야. 나 한번 웃겨봐. 근데 마치 교인들과 설교자의 관계 안에서 마치 그런 팽팽한 긴장감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나 은혜 안 받을 거니까 은혜 한번 심어봐. 내 마음속에 은혜 한번 끼쳐봐. 당신이 그렇게 대단하면 끼쳐봐. 여러분, 근데요, 그런 사람한테 하나님은 은혜 안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정말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분이십니까? 칼자루는 하나님이 쥐고 계신 것이지 여러분들이 쥐고 계신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마치 내가 그 칼자루 쥐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또는 설교자 당신 나한테 은혜 끼쳐봐. 에이, 나한테 은혜도 못 끼치면서. 아니, 지옥은 당신이 가는 거지 제가 가는 겁니까? 근데 이런 부분에 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으면서 이 교회도 별로 은혜가 안 되는 것 같아. 교회 옮기자. 저 교회도 아닌 것 같아. 교회 옮기자. 그래서 온 대한민국 전체의 기독교인들이요, 그냥 1년 정도만 지나면 교인들이 계속 바뀌어요. 계속 바뀌어요. 반수 이상이 계속 바뀌어요. 이건 되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목회자도 문제지만 설교자도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좋은 설교자를 찾는 것에 관해서 기준을 제가 먼저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그 설교자가 정말로 그리스도의 말씀만 전하고 싶어 하는 사람인지를 여러분들은 좀 살펴봐야만 합니다. 그 설교자가 얼마나 지적인 사람인가를 찾지 마십시오. 그 사람이 얼마나 도덕적인 사람인가는 두 번째 문제입니다. 중요한 건 그 마음속에 정말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사람인가.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야만 합니다. 설교자라고 해서 또 지식이 많다고 해서 어떤 교리를 장황하게 잘 전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반드시 좋은 설교자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정말 좋은 설교자인가 아닌가를 규정하는 것은요, 조금 지적인 내용이 부족하다 한다 할지라도 그가 정말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싶어 하는 사람인가를 보셔야 됩니다. 사도 요한은 이런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영을 다 믿지 말고 라고 해서 이 영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선지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설교자를 신뢰 대상으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설교자, 그러니까 요한의 표현으로 따진다고 한다면 그 선지자를 다 믿지 말고 그 중에서 정말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가 아닌가를 우리가 꼼꼼하게 따져보는 것이 신앙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으니까.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저 설교자가 참된 설교자인가 아닌가 그거를 분별하고 따져보는 게 신앙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상한 목회자일수록 이런 얘기하죠. 목회자 설교 판단하지 마. 아니요, 판단하는 게 성경적이라니까요.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모든 설교자를 다 믿지 말고 그 설교자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가를 뭐하라고요? 분별해보라는 겁니다. 분별해봐라. 분별이 신앙입니다. 분별 안 하는 건 신앙이 아닙니다. 초대교회에서도요, 초대교 때서부터도 많은 거짓된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설교자들이 엄청 많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지 않은 선지자들, 설교자들,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거나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비록 성경을 해석해주고 교리적 지식을 가르쳐준다 하더라도 거기에 신적 권위는 없습니다. 여러분, 왜 강단에 자꾸 코미디를 하려고 애를 쓰는지 아십니까? 왜 자꾸 강단에서 왜 자꾸 감동 예화를 많이 하려고 하는지 아십니까? 신적 권위가 안 나타나니까 그런 겁니다. 중세 로마 가톨릭에서 오르간, 그러니까 파이프 오르간 같은 게 발달하고, 그리고 중2층에서 성가대들이 막 천사 같은 목소리로 막 그 노래 부르고 하는 걸, 그리고 또 예배당의 그 뒤쪽을 이렇게 빛이 들어오게 만들어서 스테인글라스 같은 걸 한 이유가 뭐냐면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처럼 뭔가 자꾸 사람들을 속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사람들이 성당에 찾아오니까.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예배 가운데 은혜라는 걸 모르니까 사람들이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 대신에 뭘 집어넣는 거죠? 감동예와 집어넣고서 눈물을 짜내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코미디 같은 걸 해가지고서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쁨은 코미디하고 다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눈물 나게 하는 것은 감동 예화 때문에 나오는 눈물하고는 다릅니다. 그것은 신적인 권위에 압도되어서 나와야만 하는 것입니다. 참된 설교자는 회중들을 기쁘게 하는 데 관심이 없습니다. 참된 설교자는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도록 만드시는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설교자들은 어떤 희생과 고통과 대가를 치르더라도 사람들한테 손가락질과 멸시와 공격을 받는다 한다 할지라도 자기의 설교를 멈출 수 없는 사람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선지자는 자기가 설교를 하면 설교를 할수록 미움받고 설교를 하면 할수록 다른 사람한테 공격받고 고통받는 것 때문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난 다시는 설교 안 해. 난 다시는 설교 안 해. 내가 설교하면 또 사람들이 나 미워할 게 아니야. 내가 설교하면 또 내가 핍박받을 텐데, 내가 설교하게 되면 또 어떤 손해를 내가 입어야 되고, 내가 설교를 하면 어떤 생명의 위협을 내가 처하게 될지 모르는데 난 이제 설교 안 해. 하나님 진짜 저 설교 안 하고 싶습니다 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가 설교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어서 설교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고 싶어서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불이 붙어가지고 나한테 손해가 되는 거 알고 나한테 고통이 오는 것 알고 나한테 어려움을 주는 거란 걸 알면서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어서 설교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 보냄받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어떤 지식을 가르쳐주고 싶어서가 아니에요. 어떤 새로운 정보를 가르쳐주고 싶어서가 아니란 말이죠. 사도 바울도 동일한 아주 유사한 표현을 사용합니다. 뭐라고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부득불한다고 얘기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임할 것 같아서. 그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그가 복음을 전할 때마다 다른 사람들이 이를 갈고 있는 게 안 보이겠습니까? 그가 복음을 전하고 나서 오게 되어지는 핍박과 고통을 한두 번 겪어봤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심령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내가 부득불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레미야가 마음에 불 붙는 것 같아서 라고 하는 것과 같은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스펄전은 참된 설교자에 대해서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로이 존스 목사님이 스펄전의 말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언급을 해요. 만일 여러분이 목회 사역을 벗어나서 가만히 있을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하십시오. 만일 여러분이 목회 사역을 벗어나서는 조금도 있을 수 없을 때 목회 사역 속에 있어야 합니다. 더 이상 그 목회 사역을 거절하지 못하고 말하자면 포기하고 더 이상 거부하지 못할 때 목회 사역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소명입니다. 바로 그것이 보내심입니다. 소명이 뭡니까?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하는 게 소명입니다. 여러분들에게서 소명이 어떤 거라고 생각합니까? 피하고 싶지만 피할 수 없는 것이 여러분들의 소명입니다. 나가 안 하고 싶지만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해야만 한다고 하는 이 뜨거운 소명의식, 이 사명감, 이것이 나에게 소명으로 작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설교자요?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한다면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들 중에 되도록이면 스승 데려가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목회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일은요, 정말 하나님께서 떠밀는 것 같은 그 강한 충동 때문에 안 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어서 하는 겁니다. 무엇인가 이익이 되기 때문에, 또는 무엇인가 나에게 명예를 가져다 주기 때문에, 이것을 해야 내가 어떤 성취감을 느끼기 때문에가 아닙니다.
그냥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죽을 것 같아서,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내 가슴에 불 붙는 듯해서 견딜 수 없어서, 그런 사람이 설교자가 된다면 한국교회가 이 지경 되진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나오도록 소명받은 설교자는 반드시 이런 보내심을 확신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특정한 사람을 부르시고 보내신다고 하는 것은요, 항상 어떤 목적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미국에서 트럼프가 어느 나라에 어떤 대사를 보낸다고 합시다. 목적 없이 보내겠습니까? 설교자는요, 대사입니다. 에이전트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메시지를 전할 때는 어떤 결과를 목표로 하고 있는 거죠. 설교자가 하나님과 동일한 목표의식을 가지고 설교하는 사람이 그가 진정한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설교를 하는데 회중에게 아무것도 별로 기대하는 게 없어요. 목적의식이 없어요. 그냥 의무, 또는 내가 목사니까 한 설교를 때워야 되니까. 아니요, 그거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의 특징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내실 때, 야, 내가 너를 보내는데 이런 결과를 도출해내라 라고 하는 어떤 목적과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하고 연결되어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설교하는 것이지 설교를 해야 되니까 설교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설교자들은요, 자기 생각, 자기 의견을 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니, 말할 수도 없습니다. 또 사람들의 가령기를 긁어주기 위해서 설교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입술은 성령님께 붙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교자가 자기 입술이 성령님께 붙잡힌다는 것이 무엇인지 모른다고 한다면 그는 한 번도 설교다운 설교를 해본 적이 없다고 봐야만 합니다. 참된 설교자는 자기 생각, 자기 의견을 말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이 그 마음을 더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교자도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없을 수 있나요? 똑같은 인간인데. 근데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고자 해도 하나님께서 하고 싶어 하시는 말씀이 그의 가슴에 더 뜨겁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강단에서 설교할 때 어떤 마음으로 올라오는지 아십니까? 제가 간혹가다 이런 마음으로 올라올 때가 많습니다. 뭐냐면 진짜 내가 이번에 강단에 올라가면 이 소리는 내가 진짜 안 한다. 이 소리 하면 진짜 오늘 난리 날 거다. 이 소리 하지 말자 하는 날은 그 소리 하고 있어요. 그 소리 하고 나면 제가 목양실에서 나오기가 싫어요. 너무 마음이 힘드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 말을 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도록 그 마음을 강권하시는 거예요. 제가 용감해서 그런 소리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강권하여 말하게 하심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전제가 되어져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겁니다. 그럼 이제 좀 더 디테일하게 한번 봅시다. 그리스도의 말씀이란 그럼 뭐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란 첫 번째로는 출처가 그리스도이어야 된다는 얘기겠죠.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말씀이어야만 합니다. 자기 생각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또는 내 지식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 설교자는 그리스도에 의해서 나오는 설교이어야만 합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말씀이란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말씀은 뭡니까? 아버지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하셨던 일이 뭐죠? 아버지를 드러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버지의 영광, 아버지의 뜻을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설교자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증거한다고 했을 때 설교자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회중들이 설교를 듣고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것이 무엇이어야 되냐면, 야, 김 목사 대단한데 설교 듣고 나서 목사를 찬양하게 되는 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설교를 듣고 나서 여러분들에게 나와야 되는 건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매료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 앞에서 여러분들이 두려워 떠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지혜에 감탄하는 것입니다. 회중들이 매번 공적 예배에서 여러분들이 기대해야 되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대형 교회에서는 대부분 설교 듣고 나면 우리 목사님 대단하지 않아? 우리 목사님 너무 매력적이지 않아? 우리 목사님 너무 멋지지 않아?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공적 예배를 통해서 항상 기대해야 되는 건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입니다. 여러분들이 공적 예배를 통해서 항상 기대해야 되는 건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선명하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공적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기대해야 되는 것은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고 그리고 회개하고 더 거룩해지기를 열망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하는 설교가 되기 위해 두 가지 조건이 전제되어야 되겠죠. 그것이 바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지 않은 사람은 참되게 전파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참되게 전파한다고 했을 때에 그 조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바른 지식이죠. 저는 이걸 로직이라고 얘기하겠습니다. 바른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이 증거되는 거겠죠. 지식은 엉뚱한 지식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두 번째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믿음이 주어지기 위해 충족되어져야 되는 또 다른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fire, 불입니다. 설교자가 어떤 지식을 전합니다. 성경의 어떤 지식 또는 성경에 나오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한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속에 불이 없다면 공허한 메아리일 뿐입니다. 뭔가 장황하게 신학적 지식도 많이 하고 교리도 많이 얘기하고 성경도 막 잘 쪼개는 것 같은데 그 설교가 사람들의 심령을 깨뜨리지 못합니다. 그 설교가 차갑습니다. 그 설교에 따뜻함이 없습니다. 그 설교에 하나님의 불방망이 같은 그런 능력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지식입니다. 그냥 지식. 그런 지식은 사람들로 하여금 주의 이름을 부르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설교를 우리가 복음서에서 보고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이 설교한 것을 봤을 때 그 그리스도께서 설교하실 때와 사도들이 설교했을 때의 공통점은 그들에게는 온전한 지식과 온전한 불이 담겨 있음을 보게 됩니다. 로직만 있는 것이 아니라 파이어도 있습니다. 한국교회 안에서 우리가 정말 심각한 위기를 느끼고 있는 것 중 하나가 뭐냐면 어떤 교회는 불만 있고 어떤 교회는 로직만 있습니다. 로직만 있는 교회는 차갑습니다. 사랑도 없습니다. 거기엔 열정도 없습니다. 사람들을 움직이게 만드는 어떤 힘도 없습니다. 그냥 지식만 있습니다. 지식만 차가운 그 지식으로만 드라이한 지식만 교회 안에 가득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배를 하고 나서 아무것도 행하지 않습니다. 어떤 교회는 불만 있습니다. 불만 있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파이어요. 파이어. 불평불만 말고요. 불평불만만 있는 교회도 있어요. 근데 불만 있는 교회의 특징이 뭡니까? 맨날 뭐 봤다, 뭔가 뜨거웠다, 뭔가 흥분되었다. 근데 문제가 뭡니까? 뜨거운데 뭔가 흥분이 되었는데 그 흥분과 뜨거움의 방향성이 어딘지를 모릅니다. 사실은 로직은 그 뜨거움의 방향을 설정하는 거거든요. 불은 그 방향성을 향해 가도록 만드는 원동력이거든요. 근데 불만 있습니다. 사람들은 뜨거운데 도대체 그 뜨거움을 통해서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그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조차도 모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뜨거움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지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뜨거운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뜨겁기만 한 사람들의 특징이요, 이단 찾아다니는 겁니다. 왜냐하면 분별을 못하니까요. 뜨거운데 뜨거운 것만 찾아다니니까. 뜨겁기는 어디가 더 뜨거워요? 제일 뜨거운 데는 지옥인데 지옥 다음으로 뜨거운 게 이단입니다. 그 뜨거움 안에서 사람들이 거기에 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안에 뭐가 있죠? 그리스도는 없고 하나님의 뜻도 없고 거룩도 없고 영광도 없고 교주의 어떤 교리만 가득하죠. 거짓만 가득하죠.
그래서 로이 존스 목사님이 설교란 뭐라고 얘기합니까? Logic on fire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불 붙는 논리입니다. 불만 있어서도 안 되고 로직만 있어서도 안 되고 불과 논리가 같이 갔을 때에 그것이 참된 설교고, 그렇게 설교하는 자가 참된 설교자라고 로이 존스 목사님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되기 위해 듣는 자가 어떤 사람이어야 되는가에 관한 부분을 이제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듣는 자의 위치에 있습니다. 이제까지 여러분들은 전파하는 자 또는 설교하는 자에 관해서 이제껏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동의할 겁니다. 그렇지, 설교자는 저래야지. 그렇지, 전파하는 자는 저렇게 해야지. 근데 그러면 여러분들은요? 이제 바통은 여러분들에게 넘겨집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 이 얘기를 할 때는 하나님으로부터 분명하게 보냄받은 설교자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증거한다고 하는데 나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고 한다면, 나에게 아무 변화도 없다고 한다면, 내가 그런 설교를 들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삶에 어떤 영향을 전혀 받고 있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점검해야 되는, 그리고 그 다음에 책임은 여러분들 것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은혜가 부어지기를 막연히 기다리고 계십니까? 우리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뭐 은혜 주시려면 언젠가 은혜 주시겠지 뭐. 죽어도 은혜 못 받을 겁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구하는 자가 받는 겁니다. 찾는 자가 찾는 겁니다. 두드리는 자에게 열리는 겁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에 관해서 얘기하면서 예수님께서 그 뒤에 첨언에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늘에 계신 천부께서 너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을 전제로 해서 예수님께서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수동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거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항상 적극성을 요구합니다. 적극성을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참된 설교 예배자로서 나는 과연 어떤 태도를 견지해야 되는가를 이해하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마태복음 13장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누가복음에서도 동일한 비유가 나타나는데 바로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 이 비유에서 예수님은 말씀을 듣는 사람의 심령을 네 가지 유형으로 언급하셨죠. 첫 번째는 길가 같은 심령, 두 번째는 흙이 얕은 돌밭, 세 번째는 가시떨기 같은 심령, 네 번째는 좋은 땅 같은 이 네 종류의 심령을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말씀을 듣는 심령을 이렇게 네 종류의 밭으로 나눌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신 후에 이런 말씀을 또 첨언합니다. 뭐라고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듣지 못하는 것은 들을 귀가 없다는 얘기죠. 들을 귀가. 이 선언을 들으면서 여러분이 반드시 염두해야 될 기본 전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전파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사람이라는 것과 모든 사람에게 다 일관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전파자, 설교자는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이고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어야만 합니다. 예수님의 이 비유는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주님은 씨 뿌리는 비유를 설명하시기 전에 이렇게 이사야의 예언을 인용하십니다.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었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해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해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은 들을 귀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들을 귀가 없는 그 이유는 뭐예요? 듣기에 둔하고 눈을 감았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문제는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이겁니다. 정말 고침받기 원하는가에 관한 문제입니다. 나는 정말 고침받기 원하여 예배에 참석하고 고침받기 원하는 마음으로 설교를 듣는 입장에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설교를 들으면서 고침받기를 두려워한다는 사실입니다.
회개하기를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의 것을 잃어버리는 게 싫은 겁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에 의하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선지자를 통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긴 듣지만 상당 사람들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려 얘기합니다. 설교자에게 문제가 없다면 그러면 나에게서 문제를 찾아야 되겠죠. 내가 듣긴 듣는데 깨닫지 못하고 있구나. 내가 보기는 보는데 보고 있지 못하는구나. 한쪽에서 누군가는 설교를 통해서 변화됐다고 얘기합니다. 한쪽에서 누군가는 그 설교를 통해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됐다고 얘기합니다. 한쪽에서는 그 설교를 통해서 내가 가슴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나고 새로운 변화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근데 나는 보이지 않습니다. 나는 그게 들리지 않습니다. 아무리 나는 저 설교를 들어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지 않고 나는 아무리 저 설교를 들어도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받을까 두려워하기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완악하기 때문입니다. 그건 기질의 문제가 아닙니다. 완악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아무리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설교자가 명확하게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한다 해도 변하지 않은 그 이유는 그들이 진정으로 고침받기 위해 진리를 열망하고 있지 않음의 원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고침을 받을까 봐 내가 그 말씀 들으면 내가 손해를 봐야 되는데 그 말씀 들으면 내가 내 남편한테 내 아내에게 양보해야 되는데 내가 내 자존심 꺾어야 되는데 고침받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귀를 닫고 눈으로는 진리를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것이 매번 강단에서 말씀이 쏟아질 때마다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느끼시는지 모르겠지만요, 제가 설교하면서 굉장히 많이 느낍니다. 신기하게 그 사람에게 가장 적절한 말씀이 딱 될 때는 딴 데 쳐다봅니다. 계속 설교자 보다가 그 상황에선 딴 데 쳐다봐요. 또 그 상황에선 꼭 졸아요. 타이밍이 절묘한 정도가 아니라 속이 터질 지경입니다. 어떤 사람은 설교 들으면서 그냥 시작부터 눈 초점을 흐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설교 시작부터 저 인간은 틀렸다. 예배 태도가 기본부터가 안 돼 있다. 여러분 예배 태도부터 여러분 진짜 은혜 받기 원하고 진짜 변화되기 원한다고 한다면 뭐부터 시작해야 돼요? 성경이 가르치는 올바른 예배 태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 매뉴얼부터 제대로 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적어도 내가 그렇게 참되게 예배하고자 하는 그런 태도를 갖추면서 그러면서 뭐예요? 참된 설교자를 찾아다닌다면 거기에 문제가 없죠.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맨날 저는 이상한 교회만 다니게 돼요 라고 얘기했을 때 사실은 원인이 어딘지 아십니까? 그 이상한 교회에 끌리고 있는 게 문제입니다. 그 사람이 이상한 교회에 끌리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사실은 자기는 고침받기 원치 않은 겁니다. 자기의 가려운 길을 긁어줄 수 있는 스승을 찾아다니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좋은 설교자를 만나도 그 교회에 오래 있질 않죠. 왜요? 자기는 처음부터 그걸 원치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교 듣지만 딴 생각을 합니다. 눈에 초점이 흐리고 귀에선 설교가 그냥 지나갑니다. 아니 아무리 설교해도 귀에서 그냥 이쪽 귀로 들어갔다 이쪽 귀로 그냥 나와버리는데 변화되는 게 기적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설교가 시작된과 동시에 졸음이 쏟아지면서 눈은 감고 깊은 잠에 빠집니다. 어떤 사람은 귀에 들리긴 들리는데 설교자가 눈을 맞추려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하면서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딴 데 쳐다보지 마시라고요. 저하고 눈을 마주치라고요. 저 이렇게 얘기해도요, 끝까지 고집 부리는 사람은 저는 도울 방법이 없습니다. 도울 방법이 없어요. 설교자와 눈 마주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은 은혜를 안 받아봐서 모르실지 모르겠는데 진짜 은혜 받을 때는요, 여러분들은 그런 제가 어떻게 예배하는지 여러분 몇 번 보시긴 하셨을 겁니다. 제가 다른 강사 목사님이 앞에 설교하실 때는요, 저는 그 설교자하고 거의 눈을 떼지 않습니다. 그냥 뚫어질 것처럼 쳐다봐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그렇게 집중하게 하시는 거예요. 집중하게. 그 제가 다른 교회에서 부교육자 생활하느라고 다른 교회에서 예배하고 그럴 때 보면은 그 외부 강사들 오시고 그래도요,
항상 그 목사님들이 저하고 주로 눈을 마주칩니다. 왜냐하면 제가 앞에 앉아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도 뚫어지게 쳐다보니까요. 수업 시간 제가 이제 그 학교 다니면서도 이제 채플 시간에 설교 듣거나 강의 시간에 이제 강의 들어도요, 한 몇백 명 앉아 있어도 그냥 저만 쳐다봅니다. 저만.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한 번은 제가 이제 구약 신학 강의를 듣고 싶어가지고 대학원의 그 류호준 교수라고 하는 분이 이제 그 시편 강독을 이제 강의하신다고 제가 좀 도강을 하러 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 빼곡히 학생들이 한 300명 정도가 앉아 있었던 것 같은데 저는 이제 도강을 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맨 뒷자리에 앉았거든요. 근데 그 류호준 교수가 그 강의하면서 쳐다보는데 제가 대각선 맨쪽 끝쪽에 앉아 있었거든요. 근데 저만 쳐다보는 거예요. 되게 마음이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리를 옮겼습니다. 왜냐하면 습관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그 다음 시간에는 자리 옮겨서 다른 자리에 앉았어요. 거기만 쳐다봐요. 저쪽만 쳐다봐요. 그 질문할 때도 꼭 제가 앉은 줄만 질문하는 거예요. 계속. 보입니다. 설교자의 눈엔 보여요. 동공이 열려서 정말 내 설교에, 내 강의에 정말 미친 듯이 집중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게 보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은혜 받을 생각이 없다고 한다면 오지 마세요. 와봐야 소용없습니다. 어차피 은혜 못 받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은혜 받기 원하고, 내가 고침 받기 원하고, 내가 정말 주님을 만나기 원하고, 내가 새로운 인생을 살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좋은 설교자는 뭐하러 찾습니까? 어차피 그 설교 들어봐야 나는 그렇게 안 살 건데, 어차피 그 설교에 난 집중하지 않을 건데, 어차피 내 생각대로 살 것이고, 어차피 내 마음대로 설교를 들을 건데, 세월 낭비하지 마세요. 세월 낭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설교 들어와가지고 앞사람과 그냥 머리 포개고서 머리 포갠다고 여러분 제가 모를 것 같습니까? 제가 20년 넘게 설교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몇 번 얘기해서 안 들으면 그냥 그 사람한테 얘기 안 합니다. 왜요? 어차피 고침받기 싫어서 집중 안 하는데야 뭐 제가 얘기한다고 달라지겠습니까? 근데 애석하게도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사람이 씨 뿌리는 비유에서 어디에 해당하는 사람이냐면 길가밭이에요. 길가밭. 길가밭의 특징이 뭡니까? 길가에 씨가 떨어졌는데, 하나님의 말씀이죠. 씨가 떨어졌는데 악한 자가 와서, 마귀를 얘기하는 겁니다. 악한 자가 와서 그 씨를 그냥 먹고 도망가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뿌리도 내리기 전에 아무 유익이 되지 않습니까? 아무리 예배당에 와도 난 안 변하던데요. 안 변하는 건 자기 잘못이죠. 자기 잘못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19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아무리 하나님으로부터 소명받은 설교자가 천둥과 번개가 치도록 설교를 한다 할지라도 안 변합니다. 안 변하는 이유는 설교자 잘못이 아니라 그 사람의 잘못입니다. 이제 고침받기 두려워하는 두 종류의 심령을 그냥 패키지로 같이 제가 묶어서 얘기할게요. 첫 번째가 길가밭이었다면 두 번째와 세 번째 심령은 돌밭과 가시떨기로 묘사됩니다. 돌밭과 같은 심령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라고 얘기합니다. 이 심령은 말씀에 대한 달콤함은 느낍니다. 근데 문제는 그 말씀에 대한 달콤함을 알아도 말씀처럼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과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알긴 알아요. 그걸 말씀드릴 때는 달콤해요. 근데 어려움 생기고 환난 생기고 조금 사람들하고 충돌이 일어나면 곧바로 넘어집니다. 세 번째 심령은 가시떨기죠. 이 심령은 말씀을 듣긴 하지만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그것이 말씀이 막혀 결시하지 못하는 자입니다. 이런 심령은 설교를 듣고 타당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귀에 들어오긴 들어와요. 뭔가 귀 속에 들어오긴 들어오는데 말씀을 근심으로 받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고침받기 두려워하는 또 다른 유형이죠. 설교를 듣지만 말씀의 기운이 막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은 말씀을 듣지만 결국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상태까지 가지 못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상태까지 가지 못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이 세 종류의 특징 안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좋은 땅과 같은 마음밭을 보겠습니다. 이 뿌리는 비유의 마지막 네 번째 심령이죠.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되는 심령으로서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누가복음 8장 15절에서는 예수님은 이 심령이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심령은 목자의 음성을 알기 때문에 따라오며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않고 도리어 도망하는 사람입니다. 참 양인가 거짓된 양인가, 목자만 참 목자 거짓 목자 있는 게 아니라요, 양도 참 양과 거짓 양이 있습니다. 거짓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말씀인지 모르고요,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하더라도 그 그리스도의 말씀의 가치를 모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증거해도 그래 타당성 있어 좋아 기쁨으로 받아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의 말씀이 자기에게 충돌이 일어나거나 자기가 이 말씀처럼요, 세상의 염려나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히면 그냥 교회에 옮기거나 그렇지 않으면 더 이상 안 듣거나, 그것이 바로 소위 시험 들었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시험이 없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도 시험이 있고요, 연단이 있고 훈련의 도장입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그 환경 안에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한다면 내가 참 양이 아닌 겁니다. 참 양이 아닌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참 목자의 음성을 따르기보다는 참 목자가 아닌 사람의 목소리를 듣고 따라가서 멸망을 향해 가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가르침처럼 참 양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입니다. 어린 양의 인도는 염려의 길로 인도할 수도 있고요, 또는 재물의 유혹과 관련된 부분으로 인도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것 때문에 넘어지지 않고 그것 때문에 기운이 막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까지 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제일 우라가 치밀 때가 어떤 때인지 아십니까? 꼭 그렇게 설교 많이 듣고 그렇게 예배 많이 듣고 그렇게 제가 권면을 많이 했는데 어려운 일이 딱 생기면 인내도 시작도 안 하고 그냥 말씀을 타협해버리는 거예요. 아니, 인내를 좀 하는 신용이라도 해야 목사가 좀 힘이 날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막 애를 쓰는데 잘 안 돼서 그러면 제가 그래도 격려해드리고 제가 기도해드리고 제가 뭔가 그렇게 하는데, 인내도 안 하고 막 어려움 없을 때는 그냥 신앙 굉장히 좋은 것처럼 있다가 어려움 딱 생기면 곧바로 어떻게 그냥 딱 접고서 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문제가 여러분들 목사에게 얼마나 치명적인지 알고 계십니까? 목사의 목회 의욕에 얼마나 어려움을 주는지 여러분 알고 계세요? 여러분들은 각자 개인처럼 보이지만 목사는 한 명이고요, 여러분들은 수십 명, 수백 명이에요. 그런 크고 작은 펀치를 계속 맞으면요, 골병이 듭니다. 골병이요. 영적인 골병이 들어요. 근데 항상 그런 공동체에 대한 입장 생각 안 하고 항상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니까 점점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져가고 어려움이 드는 거죠. 들었으면 인내로 지키어 열매를 맺을 때까지 몸부림 쳐보시죠. 이건 좀 잊어먹지 마세요. 잊어먹지 마세요. 꼭 어려운 일 처하면 이건 꼭 싹 잊어먹어요. 인내라는 단어가 안 떠오르는 것 같아요. 보니까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진정으로 참된 믿음에 들어가길 바란다면 가장 먼저 살펴봐야 될 부분은 설교자가 정말 목자장 되신 그리스도로부터 보냄받은 사람인지 분별해야만 합니다. 여러분들 정말 그 설교자가 목자장 되신 그리스도로부터 보냄받은 참된 목자라고 판단됐다고 한다면 그 다음엔 바통은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태도로 말씀을 들어야 되며 어떤 태도로 인내해야 되며 어떤 태도로 양다운, 참된 양다운 신자다운 모습을 보여야 될 것인가를 고민해야만 합니다. 데살로니가서 2장 13절 말씀처럼 데살로니가 성도들처럼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도록 여러분들 날마다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냥 여러분들 예배당 와서 뭐 은혜 되겠지 안 되면 말고, 하나님이 그런 사람한테 은혜 주시지 않습니다. 지금처럼 믿음 지키기 힘든 시대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은요 호락호락한 시대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감을 못 잡고 계신 분이 계신 것 같은데 교회에서 안에서 가장 믿음 지키기 어려운 시기에 살고 있는 것이 우리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믿음 지키기 힘든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은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아무 노력도 하지 않고 시간 빠듯해서 예배에 참석하면서 오늘은 예배가 별로 은혜가 안 되더라고 그러면서 가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한테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예배 전에 최소한 아무리 늦어도 15분 전에는 오시고 되도록이면 30분 전이나 1시간 전부터 예배 가운데 은혜 받지 못할까 봐 두려워하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제가 저만 여러분한테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에 은혜 받지 못할까 봐 최소한입니다. 1시간 반 이상은 제가 기도하고 제가 강단에 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정말 은혜 받기 원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적어도 15분에서 30분 전에는 와서 은혜 받기 위해 몸부림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강단에서의 말씀이 사람의 말로 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는 은혜가 뭔지 알게 해 주십시오. 저에게 들을 귀가 열리게 하여 주사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에 들려서 나를 변화시키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인내로 지키어 결실할 수 있는 은혜가 나한테 주어지게 주옵소서. 여러분 예배 전에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해야만 합니다. 그래도 은혜를 받을까 말까 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 여러분들이 정말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고요. 단 한 번의 예배도 단 한 편의 설교도 제가 정말 소중히 여기면서 설교하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런 태도로 예배에 참여해서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때에 영적 전쟁에서 살아남을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오실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정말 믿음 지키기 힘든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참된 성도다운 태도로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들을 귀를 우리에게 열어주사 아버지 하나님, 이 마지막 때 우리가 끝까지 인내로 결실하는 그 영광을 날마다 간증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